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는 점점 성숙해서 장성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색이고 또한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워진 교회가 성숙해야 하므로 신앙의 질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야 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식이 점점 성숙하도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이 됐고 또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임을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그 각 지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미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면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항상 얘기 때 마냥 아무데나 쉬하고 아무데나 싸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치워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이제 점점 성숙해서 지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지금 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때가 되는데도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면 때로는 엉덩이도 맞고 또 야단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됐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함이 사실임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 것이라는 말은요, 이는 서게 하다 또는 붙잡다, 참석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받아들여 붙잡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정말 성숙해져야 하는데 하는 일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알게 하는데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교리 등의 뜻으로서 나의 전한 그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굳게 지키다는 말은 이는 붙들다 또는 간직하다, 소유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진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얻게 될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믿어졌다면 구원은 이미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때는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이게 살아나신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언약이나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었다. 이 사실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 곧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또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을 안 해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든지 또 부활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교회 한 지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때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뭐 고생 하다가 뭐 죽을라니까 뭐 좀 원통하기는 하지만 뭐 어서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도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것은 조금 섭섭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가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아쉬움을 남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몰라겠어요. 자신밖에 몰라요. 하는 행동을 보아서 약간은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푸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사로 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구약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이 역사회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약속을 해놓고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로 믿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그걸 듣고 믿어지고 믿어짐과 동시에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확증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요. 이제 뒤에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준이 좀 높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를 이야기해 주시더니 이제는 고린도 전서에서부터는 책망과 아울러 한 계단 수준이 높게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언약이나 예언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이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개와 곧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와 500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죽었으나 일부는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모든 사도를 비롯해서 맨 나중에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출생된 자와 같은 바울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어리석은 잘못을 뉘우치며 자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힘써 일한 것은 감당하기 벅찬 일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린도 교회 형제들도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참 어렵죠.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부활을 할까? 지금 이 뒤에서 지금 바로 바울이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12절 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라고 다시 재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또 그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아니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겠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죠. 봐라 이거 와서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셔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명은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안 믿어지면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차례로 지금 설명해 갑니다. 첫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성경 공의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요, 이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복음이나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부활을 안 믿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얻은 백성인지 좀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 바울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다 구속의 은총을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며 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야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모두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첫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덟 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자, 다시 말하면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사도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더욱 불쌍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재받는 일이 참 많지요. 양보하는 일도 많고 참는 일도 많고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것도 있고 정말 놀고 싶어도 말씀이 생각나서 못 놀게 되고요. 누구에게 짐득겜이 열심히 일해서 사도 바울도 형제들에게 짐이 득겜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뿐이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것을 믿고 헛된 데 소망을 두고 살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실임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그리스도인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못 믿으면 안 된다. 안 믿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호세아 6장 2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이러한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이 부활에 대한 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기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에 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더 깊게 해주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세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그러나 이제 지금 앞에서 지금 설명이 지금 뭔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세상을 떠난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공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 이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곧 인간의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담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첫 아담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에 의해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요?
지금 아담이 창세기 1장으로 가가지고 엿새 동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후에 뭘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까지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밝히고 있어요. 곧 첫 아담에 의해 모든 인간이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에 의해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차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아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에게 붙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워 다스리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 잠자는 성도가 두 번째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왕국의 통치자가 끝난 다음 최후 심판을 끝내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최후의 세상 종말이 이루어질 때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변화된 자들에 의해서 천년 왕국 기간에 출생하여 살다가 죽는 자들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 마지막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기까지 왕으로 다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만물을 저희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첫 아담에게 맡겨 다스리고 명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으로 준 겁니다. 그 다스리게 하는 그것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발 아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물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케 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이 과정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에 의해서 재검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에 확증이 없다 보면 구원의 확신도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자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지금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9절에 34절에 보면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면서 깨어 의를 행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세례받는 자들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물었으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요,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만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세례받을 자들이 어찌 하겠느냐? 어찌 그들 자신 위에 세례를 받느냐? 어찌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물어쓰겠느냐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오늘 이방인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살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으면 무슨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례 받아도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죽은 자들인데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지금 말짱 다 뭐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지금 이거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로 성도로서의 부족함이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롯한 동역자들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때마다 위협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담보해서 맹수와 싸우다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죽으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응?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솔로몬이 뭐라고 전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어? 우리는 지금 내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으로 그대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 최유사님 같은 경우는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나중에도 영원히 만약에 불편한 몸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금 첫 아담 어떻게 있어요? 선악과 먹고 영원히 죽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시 살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게 해요? 지체가 되게 해서 지금 점점 교육을 받게 하시고 교육받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도 누구를 닮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줄 몰랐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우리를 다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이 다음에 부활한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신령한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부활에 대하여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맹수와 싸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담보로 맹수와 싸우다 아무런 유익이 없으므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연이어서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범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목적이 하나님, 자,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당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내 때리시는 분이다.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도 알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깐난 애기가 엄마가 앞에서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저한테 잘해주는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그러다가 조금 잘하면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아빠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좀 성숙했어요, 안 했어요? 성숙해서 교회가 된 주님의 몸 된 지체들이 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와갖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니까 그걸 그렇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5절 41절에 보면 생물의 생체와 영광 및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자, 누누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어렵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것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리석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예를 들어서 부활의 진리를 변정합니다. 곧 땅에 뿌린 씨가 썩어 죽어야 새로운 싹이 살아난다면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종자마다 새싹이 자라나는 형체를 각각 다르게 하셨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죽어 썩었다 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형체는 육선의 형체와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종자도 각각 형체가 다르듯이 육체도 생물의 종류마다 다양하다 그 말.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체와 영광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다르다면서 영광 자체도 해와 달의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생물의 형체와 영광 및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창조설과 뭔 설이 있어요? 진화론이 있습니다. 빅뱅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면서 각 동물은 동물대로 새는 새대로 누가 줬다? 절대 주권자가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할 때서 종자를 얘기하면 종자를 여러분이 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죽어서 들어가서 썩어지면서 새싹이 나가지고 그 열매 맺는 순이 나서 나중에 씨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영광도 다르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해진 뜻대로 진행해 간다는 간다. 진행해 간다. 오늘 하루의 일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지금 오늘 하루도 교육 프로그램 속에 내 삶이 지나갔습니까? 또 돌아올 겁니다. 지나가고 지금 현재 교육 받고 내일 또 교육이 기다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이 부활의 설명이 아주 중요하니까 좀 깁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다음에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예수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장구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